동이 트기 직전 두 남자가 한 사람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어서 그 아내의 손을, 두 딸의 손을 차례로 잡아 끌었습니다. 성경은 그 새벽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도시가 불타기 직전인데도 그는 아직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제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 끌려 나온 사람. 그는 왜 스스로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전 저녁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아래 한 노인이 하나님 앞에서 값을 깎듯 숫자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50명, 45명, 40, 30, 20, 그리고 10명.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살리는 데 필요한 사람은 결국 10명이었습니다. 단 10명. 그런데 그 10명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흥정하던 그 노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이 정작 오래 들여다보는 건 그 도시 성문에 이미 자기 자리를 마련해두고 앉아있던 조카입니다. 새벽에 손목을 붙잡혔던 바로 그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불과 유황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심판, 재가 되어 사라진 두 도시. 하지만 원전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초점은 무너지는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던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손을 붙잡혔던 네 사람 가운데 끝까지 걸어간 사람은 셋뿐이었습니다. 남은 한 사람이 어디서 멈춰 섰는지는 이야기의 끝에서 보시게 됩니다. 먼저 그 땅부터 보셔야 합니다. 요단강이 흘러드는 저지대는 눈으로 보기에도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밀과 보리가 자라고 대취하자가 그늘을 만들고 아침이면 대상들이 성문 앞에 짐을 부렸습니다. 향료와 역청, 소금과 은이 오갔습니다. 사막을 걸어온 사람의 눈에는 그 들판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적어 두었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개 나쁜 것 앞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 앞입니다. 삼촌과 갈라서던 날, 롯은 눈을 들어 그 들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쪽을 골랐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남은 쪽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 선택바로 뒤에 붙여 놓은 한 줄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순서를 보십시오. 기록은 이 사실을 그의 선택바로 옆에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그가 그걸 알고 있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 기록은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변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그냥 드나드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늘진 성문 안쪽 자리에 장로들이 앉아 재판을 하고 거래를 확인하고 마을의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건 구경꾼이 아니라 그 도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루는 건 도시의 최후가 아닙니다. 처음엔 잠시 머물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 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각, 남쪽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아래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루 중 열기가 가장 무거운 시간, 그는 눈을 들어 낯선 사람 셋이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곧장 달려나갑니다. 90이 훨씬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종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송아지를 골라왔고
아내는 급히 고운 가루로 떡을 구웠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가 상에 올랐고 그는 나무 아래 서서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막에서 나그네를 드리는 일은 예의가 아니라 생존의 규칙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이 목숨이던 땅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여는 관습이 무너지면 결국 모두가 죽습니다. 오늘 내가 문을 열어야 내일 내 아들이 어느 낯선 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거의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밤, 저 들판의 한 도시에서 이 규칙이 정확히 뒤집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소돔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아브라함은 배웅을 하다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려 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돌아옵니다.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인은 방금 답을 얻었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50에서 5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명이면, 40명이면, 숫자가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낮아지고 말머리에 붙는 말은 조금씩 길어집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사람이지만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그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값을 깎듯이 사람의 수를 놓고 흥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드리리이다. 거기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짧았습니다. 내가 10명을 위해서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대화는 그대로 끝납니다. 노인은 더 내려가지 않았고 손님들은 몸을 돌려기를 갔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침묵이 이 흥정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는 왜 하필 열에서 멈췄을까요? 9이라고, 5이라고, 하다못해 한 사람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쩌면 그는 도시를 세고 있었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집을 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카와 그의 아내, 2딸, 그리고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 세어보면 대략 그쯤에서 멈추는 숫자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이라는 말만 남겨두고 이제 그 집이 있는 도시로 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2사람이 소돔 성문으로 들어섭니다. 해가 성벽 위로 내려앉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문 그늘에는 이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그는 2사람을 보자마자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 인사에는 여기서 오래 산 사람의 몸짓이 배어 있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이 도시의 의자에 앉아 낯선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막을 꺾고 성벽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몇 해가 걸렸는지 성경은 한 줄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 장막을 접었는지, 언제 처음 성문 자리에 앉아봤는지, 언제부터 딸들의 혼처를 이 성 안에서 찾기 시작했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장면 2개를 나란히 놓아둘 뿐입니다. 들판에 장막을 치던 사람, 그리고 성문 안쪽에 앉아있는 사람.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일은 대개 이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롯은 두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청합니다. 발을 씻고 쉬었다가 새벽에 길을 떠나시라고요. 손님들이 사양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노라. 보통이라면 여기서 한 번 더 권하고 물러서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간청했다고, 거의 붙들다시피 데려갔다고 적습니다. 이 도시 거리에서 밤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뜻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서둘렀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굽고 상을 차리면서도 자꾸 창밖을 살핍니다. 덧창 닫는 소리, 문고리 거는 소리, 두 딸을 안쪽 방으로 밀어넣는 아버지의 발걸음. 등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불은 다 끕니다. 그는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우리에게도요. 하지만 그의 몸짓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요. 막 눕기 전이었습니다. 바깥이 소란해집니다. 처음엔 두어 명의 목소리였다가 곧 골목 전체가 울립니다. 성한 사내들이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사방에서 몰려와 집을 에워쌉니다.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낮에 성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딸들의 혼처가 될 집안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때 롯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습니다. 자기 몸을 문과 군중 사이에 세운 겁니다. 성문에 앉을 만큼 이 도시에 스며들었던 사람이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도시를 등지고 섰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이 그 밤 그가 보인 가장 용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참혹한 말이 나옵니다.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대신 내어 주겠노라. 여기서 그를 비웃지도 애써 변호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해두겠습니다. 오래도록 타협하며 살아온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꺼낼 수 있었던 카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최선이자 동시에 최악의 카드였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는 잠시 숨을 삼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군중은 그의 제안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한 줄로 요약해버립니다. 이 자가 나그네로 왔으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몇 해를 이 도시에서 살고 성문에 앉고 재산을 쌓고 딸들을 이곳 사람들과 약혼까지 시켰는데도 그들에게 그는 여전히 굴러들어 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얻었다고 생각한 자리는 사실 한 번도 그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문이 부서지려는 순간 손님들이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습니다. 밤이 끝나기 전 롯은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일어나라. 이 성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사위들은 웃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농담하는 줄로 여겼다고 적습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도 그저 웃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 도시에서 얼마나 가벼운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이 한 문장이 끝내 말해줍니다.
오래 어울려 살면 사람을 얻는 줄 알았는데 정작 목숨이 걸린 말 한마디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려할 때 손님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성경은 바로 다음 순간을 잔인할 만큼 정직하게 적어 놓습니다. 롯이 지체하매. 단 한마디입니다. 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그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더 챙기려 했는지, 무엇을 두고 가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붙잡고 있었을까요? 창고에 쌓아둔 것, 성문에서의 자리, 딸들을 시집 보내기로 한 집안,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던 골목. 아마 그가 여기까지 오는데 들인 세월 전부였겠지요.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으로 손님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들어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문장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는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끌려 나왔습니다. 성 밖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그는 여기서도 흥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산은 너무 멀다고, 저기 보이는 성읍은 작으니 그리로 피하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삼촌은 도시를 살리려고 흥정했고, 조카는 도시에 남으려고 흥정합니다. 같은 핏줄인데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작다는 말 때문에 그 성읍의 이름은 수알이 됩니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가 수알에 들어선 그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소리가 들렸고, 다음은 냄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기가 들판을 건너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성읍도, 온들도, 거기 살던 사람도, 땅에 난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길게 끌지는 않겠습니다. 원전도 길게 적지 않았으니까요. 몇 해를 들여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는 데는 아침 한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이 멈춰 섭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적은 구절은 단 한 절뿐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꼴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앞뒤 구절에서도 그녀는 그저 롯의 아내라고만 불릴 뿐 끝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왜 멈췄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짧을 때는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그녀가 무엇을 두고 나왔는지만 헤아려 보겠습니다. 손때 묻은 살림살이, 아침마다 물을 깃던 우물, 딸들과 약혼한 청년들의 얼굴, 골목에서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 그리고 그녀가 이곳에서 지내온 날들 전부. 그 모든 것이 지금 등 뒤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다는 건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해 남서쪽 소돔산 일대에는 지금도 소금 바위가 기둥처럼 서 있고 그중 하나를 오래전부터 롯의 아내라 불러왔다고 전해집니다. 그 앞에 서보면 그녀를 쉽게 비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돌아보고 싶은 무언가를 하나쯤 등 뒤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아브라함은 어제 서 있던 그 언덕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들 전체에서 온기가마 연기처럼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1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흥정에서 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 옆에 한 줄을 더 붙여둡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도시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흥정에서 진 그 기도가 한 집안은 건져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조용합니다. 그토록 매달려서 얻어낸 수알에서도 롯은 결국 머물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저 그가 두려워했다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굴에서 살았습니다. 한때는 눈을 들어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골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머문 곳은 동굴이었습니다. 그 굴에서 벌어진 일은 성경도 감추지 않고 적어두었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름 하나만 남겨두겠습니다. 그 산에서 이어진 핏줄에는 모압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과 등지고 살았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른 뒤 바로 그 모압 땅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줄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성경은 서두르지 않고 보여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이야기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눈을 들어 직접 고른 자리입니까? 아니면 잠시 머물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눌러앉게 된 자리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저마다 차마 돌아보지 못할 무언가가 하나쯤 있습니다. 당신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남긴다면 이것입니다. 롯은 완벽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지체하고 흥정하던 그 손을 누군가 끝까지 붙잡아준 덕분에 살아났습니다.